오늘 예배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언젠가부터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되어지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관심이 부쩍 감성적인 영역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아파할 때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예수님, 내가 울 때 나와 함께 눈물을 흘리는 예수님, 내가 힘들 때 나보다 더 힘들어 하시는 예수님, 이런 찬양 가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런 찬양들을 많이 부르면서 감정이입이 되어서 감동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주 불렀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찬양의 가사에도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참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사랑 많은 예수님을 설교하시는 것을 저도 이렇게 들어보곤 합니다. 그러나 세상 일과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나를 위로하고 안아주시면서 나보다 더 힘들어하고 나보다 더 우시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사실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빛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유독 많이 듣는 이야기가 그게 사실입니까? 라는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사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걸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이해해야 되는가? 이 생각도 사실의 관점에서 제 마음속에 드는 겁니다. 저도 감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어려움에 감성적 공감을 보여주신다고 하면 싫을 리가 없지요. 하지만 이것을 통해 이것이 성경에 나온 하나님과 일치하는가? 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야 진짜구나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진짜가 아니라면 틀림없이 진짜가 아닌 이 분위기가 교회에 이렇게 만연해 있는 까닭이 있을 것이고 그 까닭 안에는 악령의 역사가 숨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선을 그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혹여 우리 성도들도 그런 식의 신앙을 믿음 좋은 모습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제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풀어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성경에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에 나타나 있지요. 또 한 번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나옵니다. 또 한 번은요, 복음서가 아니라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올렸다라고 언급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울음과 관련된 신약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3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 해석자들은 히브리서 말씀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올리셨던 기도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특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시니까 감정이 격해졌을 때 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격해진 감정은요, 죄와 사망의 법에 갇힌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연민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임과 동시에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비가 그거죠. 100% 인간이시면서 100%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200%의 존재냐가 아니라 100% 하나님, 100% 사람이 100% 그 예수님이셨다. 이게 성육신의 신비지요. 예수님은 병들어 죽어서 무덤에 묻힌 나사로, 그리고 오라버니의 죽음을 애통하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비통하게 여기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굳이 이렇게 나눠봅시다.
그 눈물이 예수님의 감정적 공감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를 안아주시면서 울지 말아라. 얼마나 힘드니? 이 얘기를 하고 싶으셨을까요? 보통 눈물은요,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비통하게 여기신 다음에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니셨네요, 예수님께는. 그렇죠? 그러니까 살리실 것 같으면 우실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얘기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울음의 원인을 해결해 버렸으니까요. 즉, 예수님의 눈물은 불가항력적인 절망적 상황에 대한 공감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인간의 운명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하나님의 안타까움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누가복음 19장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으로 대하시면서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에게 말했지만 일관되게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뭘 알고 있느냐 하면 당신께서 입성하시는 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멸망당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불쌍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호세아서를 보면 이런 하나님의 감정 표현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호세아서는 죄에 빠져 돌이킬 줄 모르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 애증이라고 하죠. 이 애증의 마음이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6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탄식합니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앞에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제사하고 또다시 나가서 불순종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 아침 구름이나 없어지는 이슬 같을 뿐이다 라고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너희들은 처절하게 학살당하고 멸망당할 것이라고 반복해서 강하게 말씀하세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요. 그리고는 호세아서 1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 불순종의 죄의 값을 멸망과 학살, 죽음으로 치러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리아나 바벨론은요, 이스라엘에 침입해서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도 사정없이 학살했고요. 여자라고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노인들 가차없이 학살했어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은 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멸망할 것이라고 계속 말했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고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강제로 돌아오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마음에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는 말씀이 호세아서인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죄를 반복하면서 그 결과인 영원한 지옥의 멸망으로 속절없이 달려가는 인간을 향한 연민, 책망에도 돌이키지 않는 악함에 대한 진노,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그렇게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 때문이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지옥의 심판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인간, 여러분 그런 인간을 성령께서는 구원하시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감동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감동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인간을 향해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눈물 혹은 안타까워하시는 감정 표현은 일관되게 죄를 회개할 줄 모르고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간을 바라보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안타까움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눈물과 고통을요,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그 어려움과 힘든 것에 대한 감정적 공감으로 이해하는 것, 여러분 이게 옳을까요?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절망하고 고통하면서 웁니다.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사업이 부도날 수가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수도 있습니다. 친구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요. 억울하게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울죠. 여러분,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서 함께 힘들어 하시고, 함께 우시고, 함께 고통스러워 하실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고통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기도하면서 나와 함께 힘들어 하시면서 나를 토닥이면서 나와 함께 울어주시는 예수님을 상상하십니까?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을 심각하게 오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하나님은 욥의 모든 재산을 그야말로 하루 만에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얘기로 바꿀 것 같으면 욥은 사업에 10원 한 장 남기지 않고 다 실패해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욥의 자녀 10명을 한순간에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기 자녀 10명 한순간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욥에게 병이 들게 했는데 어쩌면 가장 고통스러운 병, 피부병이었어요. 질그릇으로 피부를 긁고 있었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누가 질그릇으로 자기 피부를 긁고 싶습니까? 맨 처음에는 손으로 긁었겠죠. 손톱으로. 그런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가려움이었으니까 질그릇을 갖다가 긁는 것입니다. 피가 나는데도 그는 계속 몸을 긁어야 했어요. 잠잘 때는 가렵지 않았을까요? 미칠 일입니다. 더구나 피부병은 눈에 보이는 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완벽하게 단절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욥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욥이 이런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울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욥은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저에게 자녀 한 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고 해보십시오. 제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거예요. 자녀 10명이 한꺼번에 지붕이 무너져서 그 안에 깔려 죽었다고 해보십시오. 이런 재난이 어디가 있습니까? 욥이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욥의 고통과 슬픔과 절망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고통의 상황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잔인하십니까?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셨습니다. 욥은 그야말로 생명을 걸고 기도했어요. 그렇다면 욥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욥 옆에서 욥과 함께 울고 계셨습니까? 욥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까? 그러면서 울지 마라 욥아.
내 가슴은 더 아프다. 이러셨습니까? 만약에 진짜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눈물은 완전히 자기 기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완전히 거짓의 신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욥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옆에서 위로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울면서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신다고요? 끔찍한 신 아닙니까, 그러면? 전 기가 막힐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욥은요, 정확하게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욥기 읽었지요. 욥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을 알게 된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생각했던 욥이 회개하고 있어요. 욥기는 상황이 잘못되었다면서 울면서 나를 구해주시지 않고 나를 위로해 주시지 않고 뭐 하시느냐고 부르짖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까지 하나님을 침묵하게 만드는 교만일 수도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욥은 정말로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읽고 하나님을 대한다는 것이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을 듣습니다. 예수님, 저희 형에게 유산을 저와 나누게 해달라고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요, 너무나 냉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가 되고 싶지 않다. 그러시면서 그 뒤에는요,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오히려 꾸짖는 듯한 분위기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심심해서 아니면 내가 정말 형의 재산을 좀 차지하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에게 그 말을 했겠습니까? 나름대로 이 사람은 형이 부당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형의 재산을 저와 나누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옳지 않으면 예수님께 나름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청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조금 심하게, 조금은 깊이 이렇게 이해해보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인생의 절박한 문제나 병을 가진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 사람도 눈치가 있지요. 그저 돈 가지고 싶은 욕심으로 예수님의 유명세와 권위를 빌리고 싶어 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어쩌면 형의 유산을 자기가 좀 더 받는 것이 정말 다른 사람들의 불치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큼 자기에게는 절박하고 중요한 문제였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형의 어떤 난폭함 혹은 형의 부당함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동생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눈물과 탄식에 공감하시면서 함께 울어주지 않습니다. 함께 힘들어하지도 않습니다. 한마디 해주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거절하시는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매몰차게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탕자가 재산을 다 날리고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고통받고 있을 때 탕자 아버지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 생각은 탕자가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저는 알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자녀가 제가 1,000만 원 주면 뭐 할지 대충 압니다. 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탕자 아버지는 그걸 알면서도 거짓골로 자기 집에 돌아올 때까지 탕자를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함께 아파하거나 울지 않습니다. 그가 자기 발로 돌아오기를 기다릴 뿐이에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도 울면서 얼마나 힘들었느냐 하면서 위로해 주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요, 탕자의 상황, 탕자가 돌아온 걸 보고 감성적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적 조치를 취합니다. 신발을 신기죠. 여러분,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얘가 노예의 상태에 놓여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옷을 입힙니다. 여러분, 옷이 신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반지를 다시 끼우죠. 왜 굳이 반지까지 끼웠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반지는 그 시대의 인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탕자의 재산권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감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조치, 즉 의지적인 행동과 함께 갑니다. 즉 나와 함께 울고 나와 감정적 공감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에 공감하시면서 함께 울어주시는 하나님을 상상해내고 그런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게 되었을까요? 너무 심하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는요. 그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거나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응답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상황을 바꿔주시든지 나를 바꿔주시는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직접적인 하나님의 조치, 응답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자기 생각의 범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감정적 공감으로 치우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상태를 욥의 상황에 적용해 보십시오. 욥에게 감정적 공감이 필요했습니까? 욥, 울지 마라. 피부병 얼마나 가렵니? 자식이 죽었으니 네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니?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많이 아프지? 나도 아프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욥이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을까요? 아실 겁니다. 여러분께 여쭙시다.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서 하나님께 울면서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힘들겠다. 나는 너보다 더 힘들다. 너 우는구나. 나는 더 많이 운다. 이러면서 여러분 곁에서 하나님이 통곡하고 계시면 감사합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감격이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저 같으면 승질 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런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제가 힘들어가지고 울고 있는데 제 옆에 앉아가지고 울지마. 저는 사람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우는 건 그냥 저 혼자 울고 싶어요. 아픈 건요, 저 혼자 그냥 아프고 싶습니다. 그냥, 근데 누가 와가지고는 아파? 이러면서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제가 F형이 아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이렇게 요청하죠. 하나님을 F형이라고 보지 마세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위로 해주시겠다고 하나님 오시면 하나님 저 혼자 올 테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들으시는 여러분도 그러고 싶은 분들이 있을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정도의 하나님이라면 저는 이렇게 생명 걸고 주님 믿지 않겠습니다. 둘째, 그 사람이 아주 어린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일수록 어디에 치우쳐 있어요?
감정에 치우쳐져 있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생각이 이만큼으로 정해져 있는데 생각의 크기는 대부분 한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성과 감성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봅시다. 이 비율이 바뀌는 거예요. 어린아이일수록 행동의 동기가 감정에 의해서 유발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일수록 행동의 동기가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성적 판단 부분이 적은 겁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행동의 동기는 감정에서 이성 쪽으로 옮겨갑니다. 어린아이일수록 생각의 영역은요, 감정에 머물러 있다라는 말은 곧 자기에게 한정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을 주장합니다. 상대방이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죠,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상대방이 거절의 의사를 밝힐 때 어린아이는요, 울어요. 울음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극단적 감정 표현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감정적 반응으로 상대방에게 감정적 공감을 얻어서 자기 의사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거절하면 아이는 크게 웁니다. 그래서 엄마의 감성적 공감을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의 울음은 슬픔이 아니라 자기의 이기적인 뜻을 이루기 위한 감정적 도구인 거죠. 제가 너무 냉정하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얘기잖아요. 아이 다 키워보셨으면서도. 울었는데도 자기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죠? 엄마 미워. 그쵸? 즉 자기가 이렇게 감정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공감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것마저 거절당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집니다. 엄마와 아빠가 왜 자기 뜻을 받아들여주지 않는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힘이 없으니 어쩌겠어 하는 생각, 그리고 엄마와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동시에 가집니다. 그것이 어린아이가 상황을 대하는 이기적인 태도인 거예요. 그 정도의 아이라면 자기가 바라는 것을 받았을 때 비로소 자기가 사랑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아주 조금 더 자랐을 때 무슨 생각을 하죠? 자기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엄마와 아빠에게 갑자기 살갑게 굴기도 합니다. 울음으로 하는 영역이 좀 줄어드는 것이죠. 엄마 아빠에게 살갑게 굴어서 엄마와 아빠의 감정적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하죠. 하지만 그 살가움은 엄마 아빠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이 있다는 표시죠. 그런 자기중심적인 동기도 엄마 아빠의 거절을 당하면 동일하게 바로 삐집니다. 엄마 아빠 제가 흉내 못 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라고 했는데 안 돼 라고 하면 지금 대하던 그 표정 싹 사라지면서 어떻게 되죠? 칩! 하고 자기 방으로 훅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엄마 아빠 하면서 몸을 꼬았던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뜻이 그냥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일수록 그게 심하죠. 감성적 영역에서 하는 행동들입니다.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이런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울음을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려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눈물이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동정을 얻기 위한 도구로 인식되어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부흥 강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울어라! 여러분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놀랐던 것은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려면 울으라고 하니까 진짜로 울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기가 막혔을 것 같은데요. 그런 관점에서 기도가 내가 바라는 것을 얻을 때까지 때를 쓰는 행위인가요? 찬양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가 바라는 것을 주게 만들기 위한 감동작전인가요? 아주 조금 더 신앙적으로 자랐다면서 자기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살갑게 대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 뭐 예배를 드리네, 헌금을 하네, 또 순종하네, 이 행동이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하면서 계산하면서 하는 행동입니까? 그런 사람은 거의 틀림없이 탕자의 형 같은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어김이 없었는데 아버지는 언제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신 적이 있습니까? 탕자의 형이 아버지에게 충성하며 순종했던 것은 자기가 얻고 싶은 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때로 헌금하면서 11조 생활 열심히 하는 것 얻고 싶은 게 있어서입니까? 여러분,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요, 감정적 요소를 보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 F형의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감성적 반응을 보이면 다른 사람들이 믿음 좋은가 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습게도 제가 목회를 몇 년째 합니까? 교인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감정을 남에게 보여주려고 해요. 자기의 눈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을 표현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나를 바라보는데 오픈하려고 해요. 죄송합니다. 목사들이 잘못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죠.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내 감정에 빠져서 울면서 하나님의 공감을 받으려는 시도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든 하나님에게든 얻고 싶은 것이 있어서 오버하는 눈물과 감동과 착한 표정 보여주려는 시도 버리세요. 그걸 보고 내가 원하는 반응을 하는 신이 하나님이라면 멍청한 신이잖아요. 그죠? 지금 무슨 속을 감추고 눈물을 흘리는지를 모른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멍청한 신이 아니에요. 성경 읽어보세요. 무슨 마음으로 재물을 가지고 왔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내가 너희의 재물에 질렸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혹시 사람이 그런 감성적 표현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면요, 아주 잔인하고 무능한 권력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머릿속에 누가 생각납니까? 북한의 정치 체계가 기독교회를 본따서 만들어졌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기독교와 북한의 정치 체계를 만든 김일성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통치 체계에서는요, 자기 이익과 안전을 위해서 잔인한 통치자 앞에서 이성적 반응을 하면 안 됩니다. 이성적 반응을 하면 자기에게 반항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 잔인하고 감정적인 통치자가. 그 통치자에게 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어차피 생각이 많을수록 내 마음만 복잡하니까요. 그저 감정적 반응만 하면 안전한 겁니다. 당신을 숭배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TV 보셨죠? 그냥 폴짝폴짝 뛰면서 한복 입고 눈물을 흘리면서 꽃을 흔들면서, 그러면 잔인하고 무자비한, 그리고 거기다 이렇게 붙이죠, 무식한 통치자는 만족합니다. 만족해요. 좋아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가서 인자한 표정을 하면서 등을 또닥여줍니다. 그런 거짓으로 가득한, 정말 몸에 두드러기 날 것 같잖아요. 기독교가
하나님이라는 신께 그런 맹목적인 모습을 가질수록 하나님을 무식하고 잔인한 우상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영상 예배가 아니라면 저는 아멘을 시켰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지하고 무식한 신이 아니에요. 그런 잔인한 신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폭력이 우리들의 눈물로 가셔지는 그런 세상 귀신 같은 존재가 하나님입니까? 아유. 근데 한국 땅에, 한국 교회에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가 정말 강하게 뿌리내려 있다는 것 저는 느낍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무지하고 사악한 기독교를 만드는데 제법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난 척한다고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잔인한 사탄과 귀신의 이미지지요. 자기 앞에 무조건 울면서 복종하면서 나를 살려주시라고 해야 자기가 가진 힘을 조금 빌려주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러기를 바라는 분이 아니세요.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감정적 종교가 아닙니다. 극도로 이성적 종교라고 해야 맞을 정도로 아구가 정말 정교하게 맞아있는 종교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통을 기획하셨습니다. 요셉의 고통을 기획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의 20년 동안에 착취당하는 고통을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입장으로 보면 그 자리에 집어 넣으셨어요. 욥을 고통 속에 던지셨어요. 요셉을 감옥 속에 던지셨어요. 20년 동안의 착취의 야곱을 던지셨어요. 그리고 그 통을 받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의 고난을 하나님은 기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그 고통 속에서 깨달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의 순간들 속에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면서 내가 더 아프다. 여따위수.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랑의 뜻을 가지시고 그 고통 속에 그들이 있게 하셨는지를 깨닫기를 바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두신 까닭이 무엇이냐를 깊이 넓게 높게 깨닫게 되기를 바라셨고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지막 창세기 50장에 뭐라고 합니까? 형님들이 저를 여자리에 팔았던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키우셔서 당신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요셉은요, 아주 냉정하게 깨달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고난에 눈물을 흘린다면 아주 이중적인 사악한 신이죠. 이 고통에 나를 던져 넣으시고 하나님이 울어줘요? 하나님은 내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더 깊이 인식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감정에 대한 하나님의 공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실컷 울고 시원한 마음을 얻는 대상으로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 있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울고 있을 때에, 내가 고통당할 때에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진정한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침묵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기 때문이지요. 종교적 감정 충만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다시, 종교적 감정 충만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냉정한 신앙 이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지금 내가 무슨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지 성령의 감동하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합니다. 즉, 이 상황을 기획하셨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의 범위를 정확하게 결정하고 행동하면서 상황을 맞이하는 것이죠. 아멘.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빛 성도들은 감성적 반응과 감성적 충족을 종교적 의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 영혼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며 성장하십시오. 생각이 깊어지십시오. 감성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성경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상황을 분석하십시오. 그래서 진짜 믿음직한 하나님의 자녀, 근사한 주의 신부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참 오랫동안 찬양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덮어놔버리고 감정으로 매몰시켜버리려는 이 시도에 대해서 저는 어쩌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도 어긋난 분위기를 만든 사악한 찬양 인도자였구나라고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통 속에 넣으셨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기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울면서 왜 이러세요? 혹은 울면서 나를 구해주시지 않고 뭐 하세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면서 감정적 위로를 바라는 쪽으로 가버리면요, 여러분, 악령이, 사탄이 하나님의 뜻에서 나를 확 잡아 당겨버리는 겁니다. 주여, 저 냉정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혜 주시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1000번제에 담긴 기도였거든요. 우리도 이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진짜 뜻을 만나고 나를 복종시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으로 성숙한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